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주자들은 왜 반주하고 자꾸 뒤로 갑니까? 애기 없는 사람도 애기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지만은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은 지난번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을 할 때 한번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인데 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이 과연 어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참 최고의 이스라엘 왕 중에는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정말 영적 사실을 너무나 잘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물이 있을 때부터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시를 쓰고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이 다윗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영적 사실을 더 잘 알게 되죠. 오늘 우리는 237 전도가 되려면은 영적 사실을 잘 모르면 안 되겠죠. 잘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37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전국 장로 총회와 장로 수련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장로회의 그 임원들이 뽑혀지고 또 이제 어제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 메시지까지 전보지 장로님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 서론에 계속 내강을 하면서 서론에서 강조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24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4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25시에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러면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인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세울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강 주제가 뭔가 하면은, 제목이 뭔가 하면은 1강은 시대 해결사라. 우리 모든 종지자가 시대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들 아니면은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치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대학 교수들도 있고 뭐 이제 산업인들도 많고 기업인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운영은 되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이런 영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구원받도록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들이 24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복음 깨닫고 24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대 살려서 시대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25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25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시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다 영적 문제 다 있죠.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가 될 수 있다. 치료사, 시대를 치료하는 치료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락방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제 장로 수련의 세강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강단 말씀이 237 전도. 그게 다 이제 무슨 말이죠? 시대 해결사, 시대 치료사, 뭐 그래서 다락방 회복 다 무슨 말입니까? 237하라고 전종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한 이 비밀. 그럼 어떻게 하면 237 전도가 되는 그런 비밀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비밀을 모르면,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이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모르는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모든 우리 렘넌트
지난주 이제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홍 장로님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전 성도가 원네스가 되고 복음으로 진짜 복음 있는 성도들이 원네스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장로님 가정에서는 많은 그런 이제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인정되는 사람들, 그래야지 행복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다가 우리 초점 맞추고 살아야 돼? 24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마음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생명을 다 걸고 주일 예배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은혜 받기 위해서 좀 일찍 여러분이 준비해서 토요일부터 준비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 지키려고 금요일 날 준비를 하죠. 예비일이라고 그 토요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내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그 지키기 위해서 미리 밥도 미리 다 해놓고 빨래도 미리 다 해놓고 안식일은 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걸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예비일 날, 금요일 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오직 안식일 날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는 그런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들의 율법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복음 깨달은 사람입니다.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 예배를 드리는 걸 이 하루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 단 2번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 현장에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삼고 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여러분이 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일찍 이렇게 참석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다르게 여러분이 와닿게 되고 정말 해답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말할 때 사람 2, 3, 7, 5천 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참으로 이제 너무나 모자라고 무능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의 수준과 상관없이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 제 수준과 상관없이 제가 뭘 압니까? 성경을 압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학생 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학생 때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서 예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갔습니다. 솔직한 말로. 가서 이제 왜 갔냐? 친구들이 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하숙집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이 다 교회를 가니까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을 내가 만났죠. 그래서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뭐 별로 분위기 나쁘진 않고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친구들 따라서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고 교회 다니면서 잘 안 믿어지고 참 기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는 왜 그러냐? 확실한 믿음. 여러분이 금방 때려 죽여도 나는 예수 믿겠다. 이런 믿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내가 이제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고 또 예배가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예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이 있으면 세상 거 더 급한 것부터 하게 되고 또 세상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게 먼저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게 시골로 내려가서 잠깐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또 가보니까 동네 또 이게 없던 교회가 생겨가지고 또 동네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가네요. 그 이제 또 나간 겁니다. 혼자 있어 뭐 하겠어요. 또 나간 거죠. 나가니까 그러면서 한 몇 개월 다니면서도 또 안 믿어진 거예요. 이게 설교는 그때부터 조금씩 설교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진 않아.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이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부흥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부흥 집회 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혀 보도 듣도 못했던 이런 은혜들이 쏟아지니까요. 이게 뭐야? 그럼 하나님 진짜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그럼 안 믿은 내가 잘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나도 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주에 다른 사람 쉽게 은혜 받더만 저는요 목이 다 잠겨가지고 숨소리밖에 안 나오도록 목이 쉬게 만들고 제가 극렬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또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이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생명을 걸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런 제 인생 스토리인데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군대 가도 그렇게 못 가게 하는 이 교회 한 번도 빠짐없이 심지어는요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섬기는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하다가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의하고 하다가 교사로 회의다가 늦게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잘못 걸려갖고 헌병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하면 그렇든지 말든지 헌병대를 보내든지 감옥을 보내든지 그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못 말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오늘 여기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돈은 가진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제일 멀리 가본 데가 제주도인데 제주도보다 하나님 은혜로 일본 가게 하시고 미국 가게 하시고 러시아 가게 하시고 중국 가게 하시고 심심하면 여기저기 막 보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 2, 3천을 5천 종족을 가슴에 품는 제 가슴은 조그마한 가슴인데 이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제 이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다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237 전도를 하려면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제가 구원의 확신이 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이 깨달아질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 그랬잖아요. 정체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절대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제대로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2, 3, 7 나라 5천 정도 살릴 그런 언약을 주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플랫폼이 되고 나도 모르게 영적
이제 파수꾼의 망대가 되고 영적 은혜를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인 영적 사실이 뭐냐? 다윗이 이 영적 사실을 잘 깨달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분이 보좌의 축복을 임해 있습니다. 아멘. 또 이 말씀을 수종 들고 예배를 수종 드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이게 동원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죠. 자,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죠.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많이 일어나죠, 그죠? 재앙도 닥치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 피조물이 되었고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떠날 때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10절까지.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십니다.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낮추고 높이는 거 하나님 다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 보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계란 갖고 바위를 쳐보세요.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집니까? 여호와를 대적해 보세요. 창조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산산이 깨질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친 뒤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제 인간을 생사복을 주관하시지만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 또 이제 우리는 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세계 우리가 돌아간 역사를 알고 있죠. 고대 국가들 전 세계 이제 고대 국가들 보면은 옛날 우리 여러분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뭐 슈메르, 아카드 뭐 이런 나라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바빌로니아 또 그 뒤에 뭐 계속 이어지면서 헬라 제국들 또 로마 제국들 이런 것들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죠? 한때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면 슈메르, 아카드 또 뭐 이제 바빌로니아 이런 나라들이었다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대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물로 되어 있고 뭐 이제 허벅지와 이게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이 흙과 철로 섞여 있더라. 이런 신상을 꿈에 봤단 말이죠.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줬잖아요. 금은 바로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 당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헬라 제국이 세워질 것이고 은 같은 헬라 제국 또 그다음에 똥 같은 뭐요? 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철 같은 로마가 세워지고 쭉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처럼 이렇게 보배롭게 빛나고 말이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애면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흥망성쇠,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능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정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자, 토기장이가 로마서 9장 21절 말씀하면 토기장이는 뭐죠? 흙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 흙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이 진흙 한 덩어리로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것을 만들고 천이 쓸 것을 만든다. 어떤 것은 좋은 거를, 어떤 것은 나쁜 거를, 어떤 것은 뭐 흙으로 만드는데 고려청자 이런 거는 옛날 오래된 그런 이제 골동품들 있잖아요. 하나 잘 이제 잃어버리면 어떻게 어디 가서 얻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수억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골동품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어떻습니까? 이제 개밥 그릇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도 있어요. 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토기장에 그릇 만들 때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건 그게 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쓸 수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닌 거죠. 잘 보여야 될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계획과 언약과 예정 속에 하나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귀하게 쓰임 받게 되겠죠. 아멘.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개밥그릇처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천덕꾸러기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계획.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 김인숙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 갇혀가지고 멸망받도록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고 말.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뭐냐? 이 하나님의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의 함정, 올무 틀에 갇힌 이 사람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2, 3, 7월 5천 종족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세 번째로는요. 237 전도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237을 5천 종족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수없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드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 3, 7월 5천 종족 우리가 24시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주제 아닙니까? 그죠? 계속 거의 매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다는 사실을 오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구원이 뭐냐? 자기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을 사단에 만들어 놓은 선물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자,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의 함정과 올마 틀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습니까? 이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아 놓고 자꾸만 자기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물질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돈밖에 몰라가지고 하나님 병금 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이제 우리가 선교할 줄도 모르고 전도도 모르고 오직 이제 땅에다 바벨탑처럼 쌓아놓으려고 무너지는 바벨탑처럼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게 뭡니까? 자기중심이고 물질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공중심이라. 그것도 빨리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세계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죠. 진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세상 뭐 이제 진리를 아십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뭐라고요? 천리교.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지지 마. 그 진리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그 어떤 길도 어떤 이론 갖고도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저 교회를 3년 몇 년 이렇게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영접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고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원주도 고등학교 다니는데 원주 가면은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케메지라고 하는 그 저기 원주 태창동에 그 제가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이제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그 침례교회를 처음에 나갔었는데요. 침례교회에서 거기 이제 그 미군 부대하고 자매교를 맺은 거예요. 자매교를 맺어갖고 토요일 되면은 목요일인가 토요일인가 제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되면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그 미군 부대를 방문했어요. 그거 가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미지도 않으면서 그거 참석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이제 뭐 우유도 주고 뭐 과자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이렇게 하면 그거 얻어먹는 재미로 갔는데요. 가보면 미군 부대 가보니까요. 너무 이 책이 예쁜 책이 많아. 요만한 소책자 아주 뭐 인쇄 잘 되고요. 재벌이 얼마나 잘 돼.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걸 몇 권 갖고 왔는데 그게 나중 보니까 뉴 테스타먼트 뭐요? 신약성기더라고. 쪽복음. 제가 구원받고 세계복음을 하니까 하나님 그때 예수 믿지도 않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갖고 왔어요. 그게 성경책이다 뭔지도 모르고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책이더라고. 왜 내가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응? 이걸 안 믿으면 난 믿지도 않았는데 가져왔어.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는. 지금도 그 주기도문을 이제 영어로 내가 암송할 수 있는 게 영어로 된 주기도문 그거는 암송을 합니다. 그걸 조금 이제 젊었을 때 그걸 신학교 다닐 때 외우라 그래갖고 외웠는데 아직도 안 잊어버렸더라고. 지난주도 우리 목양실에는 흑판에다 써보니까 몇 개 틀리고 다 쓰시더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어야 된다. 이게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매뉴얼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인생 사는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생 매뉴얼이라고. 매뉴얼이 뭐지요? 매뉴얼을 뭐 갖다 매뉴얼을 합니까? 여러분 핸드폰 사 먹으면 매뉴얼이잖아요. 그죠? 또 뭐 기계 이렇게 사잖아요. 노트북이라든 뭐 기계를 사면은 반드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사용 설명서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란 말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또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사니까요. 우리는 틀리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자들이 다스리는 이 정치가 이상해지고요. 또 모든 이 사회가 이상한 그런 사회가 돼서 지향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킬 때 이들 하나님이 어떤 직접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 듣는 데서 모세를 불러 가지고 그 앞에 세우고 말씀하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광채를 이 광채로 나타나서 이게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갖고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가지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고 우리 직접 하나님 말씀 안 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돌판에다 새겨줬죠, 그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강단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순종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이 고민하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데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강단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매주. 정말 하나님께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봤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봤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물질 중심으로 삽니다. 오직 돈 벌려고, 그렇죠? 이제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고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어제 그 뉴스 보니까요, 어떤 대학에 모 대학에 뭐 몇 학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술을 먹어서 여학생과 남학생 술을 먹어서 술 먹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여학생 술 포맥해 놓고 성폭행을 하더라. 그리고 뭐 이제 그 여학생이 죽었잖아요, 그죠? 세상 이런 세상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 채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남을 술 포먹여 놓고 폭행하고 그것도 이제 죽도록 만들었어요. 결국에 이제 처벌 받겠죠. 자기도 망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요, 물질 중심이라. 이게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성 시대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이라. 이게 바벨탑 시대입니다. 자,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 사는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남을 폭행하고 뭐 이제 육신적인 쾌락을 채워보면은 만족할 것처럼 재미있을 것처럼 생각했겠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죠, 그죠? 그럼 그게 무슨 만족입니까? 무슨 그 행복입니까, 그게? 그래서 만족이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말씀이 성취되면 여러분 만족할 수밖에 없고요.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영적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험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험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24시 25시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요, 경쟁하고 갈등하지 않고 우리는 양보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또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양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어서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므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받는 플랫폼이 되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렇게 이런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번 주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두 번째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윗이 영적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모든 헌금을 몽땅 헌금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재산을 들어서 헌금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이제 보좌에 계신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이 시대에 237을 5천종 살릴 수 있는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